율법과 복음과 율법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올의가 아니라 뜻의, 하나님이 뜻이 있는 분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늘도 있기 전에 천지만물이 있기 전에 삼위 한 분으로 계셨었어요. 그 중에서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자 아들을 하늘을 통치하게 하려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의 성신으로 본령입니다. 신이세요. 하나님이 되려는 조건은 신이야만이 돼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되려면 신이어야만 되거든. 그래서 본령은 성령, 이것을 성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 뜻이 뭐냐? 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이 하늘을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께서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신으로 상속하잖아요. 그냥 상속하면.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사람 인자로 나는 하늘 보좌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법으로 여겼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귀를 멸해야 돼요. 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을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인류 구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육체로 오셔서 이 모든 다 뜻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를 지금 인자로 육체를 가지신 인자 하나님으로 하늘을 좀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가 하늘을 통치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천사는 폐위된 건 아니죠.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영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만물을 통치하는,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설교는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의로운 분이다. 그 소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법에 뜻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뜻을 우리가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창조 목적에 합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창조 목적에 합당치 않으면 그럼 불량품이에요. 폐기 처분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계를 사옵니다. 또 차도 구입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해당이 안 되면 그 팔아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맞도록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목적에 맞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서 말라비틀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협적으로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배우고 또 우리 heb시바 찬양단도 배우죠. 여러분 안 배우면 반칙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공과 공부를 주는데 그 공과 공부가 자기하고는 해당이 없는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공과 공부 해당한다는 게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해당되고 나도 해당이 돼요. 그걸 가장 쉽게 만들어서 그 주는 것들인데 그거 별거 아닌 줄 알고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예수를 믿고 누구한테 무엇을 전하겠어요. 세상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시봐. 새 하늘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가 안 알려주는가. 새 하늘이 있는 조차도 몰라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셋째 하늘 이 자체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고린도서에 셋째 하늘 바울이 갔다 왔다 가니까 그게 천국에서 있는 것 얘기하는 건가? 또 역대하 6장에 또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면서 새 하늘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알고 말아요. 그러나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공과 공부에도 나왔듯이 참으로 그 큰 그림에서 이 우주가 탄생되고 또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먼저 셋째 하늘이 있었다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의 토대가 잡혀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확실히 정해지고 셋째 하늘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연주는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쓰러지고 말아버려요.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고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항상 천덕꾸리만 되고 당하고만 살아가요. 잘 알아야 세상을 잘 알아가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다 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식도 알고 상식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다 내가 줘요. 주일학교 공과락에서 우리 공과 선생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 줍니다. 그거 가장 쉬운 5분짜리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동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그냥 그거 듣기만 해도 그냥 세상이 이렇구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저 우주에 해와 달이 펴 있는 것이 그게 둘째 하늘이구나. 거기가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늘이구나. 이걸 알게 있죠. 이 세상 이 첫째 하늘 여기는 뭐예요? 대기층이 있는 곳이에요. 이 대기층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가 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 없어요. 그 넘어가면 그 하늘을 우리가 우주 하늘, 둘째 하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 큰 하늘 그 너머에 물 장벽을 넘어가면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똑똑하고 누구도 못 건들고 자기가 가야 될 그 하늘을 당당히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허접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가서는 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하나씩 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누구도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다 불량 처분됩니다.
여러분 골동품이라고 있어요. 골동품이 보통 골동품이라고 해서 오래됐다 해서 골동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만이 쓰던 것들을 골동품이라고 하고 그게 가장 비싸요. 왜? 세상에도 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도자기 하는 사람이 왕에다가 왕의 술잔을 만든다. 그러면은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그 하나 왕에게 딱 갖다 드리고서 나머지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귀성이 있어서 그거 지금 나타나면 수천억씩 합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이 쓰던 거 대답 같은 거 그거 오래됐다 해봤자 그건 값어치 없어요. 오래된 사적인 연구만 되는 것이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것만 사용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 불량품에 대한 의미가 없다. 불량품이 돼서는 안 되죠. 이미 불량품 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량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행만 남았어요. 집행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 너는 안 죽어도 돼. 빨리 와.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보고 가겠어요. 다 열어봐요.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하나만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땅을 언제 만들었어요? 땅이 만드는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땅 만들었다는 것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땅이 혼돈하냐 그 소리고. 두 번째 공허하고 흑암은 언제 만들었어요? 흑암도 안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성경에 있지를 않아요. 흑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 신은 언제 이게 천사들인데 천사 만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수면을 운행했으니까 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물이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천사는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실 때에 그때에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 하나가 이제 불량품이 돼서 하나님과 교만을 떨어서 불량빛에 그를 가두려고 흑암을 만들 때에 그때 이미 어둠이 있었고 흑암을 만들었고 거기 이미 땅이 만들어졌고 이미 물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이미 영원전에 있었다. 이걸 우리가 다 배우고 있어요. 더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다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물을 인물과 아랫물로 나눠라 하니까 인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은 전체가 다 물로 지금 벽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셋째 아들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은 그 물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침례라고 그래요. 들어와서 이 지구에서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에 가려면 또 물을 벽을 통과해서 침례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랫물을 명해서 여기 아랫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구를 얘기하죠.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이 묻이 뭐냐? 이게 땅이다 그 소리.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살아야 될 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산과 바다와 저 들 같은 것은 무생물이에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한서 산은 안 움직입니다. 당초부터 있던 것들이라서. 바다를 퍼내지 않는 한서는 바다는 그냥 있어요. 무생물은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식물을 만들었어요. 식물을 만들고 열매 맺는 과목을 또 만들었어요. 이 식물들은 고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어도 그냥 죽어요. 자기 도망가지를 못해. 이게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신묘방책하지 않습니까? 저 나무들이 막 그 아람들이 수천 년 큰 것들이 톱으로 쫙 변해버리거든요. 그 도망가지를 못해. 죽인다 해도 못 도망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짐승들은 돌아다니면서 지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뜯어먹고 삽니다. 이렇게 그것들이 풀이 도망다니면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묘망측하게 만드는 것들이, 인간들은 집수품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육체는 만물을, 짐승을 포함해서 만물을 먹게 하시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으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주일학기 때는 무슨 찬송에서 참 아름다워라 했지. 참 아름다워라. 이거 우리 주일학기 때는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참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하나님이 이거 우리 지구만 봤을 때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를 딱 보면은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야. 그 공중에 저 달이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거야. 화성, 금성, 목성, 이 별들이 어디 그냥 붙잡혀서 매달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거야. 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타전과 공전들을 할, 금성 같은 것도 타전과 금성을 같이 도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그 1초도 안 틀리게 수억 년을 지나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처럼 이 하늘, 이 우주를 본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지으신 솜씨가 우리가 이 지구만 바라보고서도 참 아름답다고 참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넘어 우주까지 보면서 이걸 본다면 참으로 그 솜씨가 깊고도 또 깊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그렇게 떠놓게 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봐. 하나님이 떠 있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누가 어떻게 떠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이라고, 자연적으로 떠 있는 거라고? 아니, 그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돌면서 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신이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 인간들이 참으로 그 알랑꿀랑한 몸뚱아리, 머리 몇 푼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걸 넘나보려고 분수 떨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죠. 참으로 우리 육체는 만물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데 그 준비된 자들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사람을 지으실 때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미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에덴에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간은 불량품이 됐어요. 불량품이 돼서 오죽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자가 됐고, 불량품이 돼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구원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이해를 안 해요. 대충 알아들어버리고 대충 알고 말아버려요. 참으로 엉뚱상치 않죠. 인간이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돼버렸으니 짐승하고 똑같으지요. 짐승에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주고 찬송가 들어준다고 그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짐승과 같은 그런 불량품이 되어버렸어, 인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넣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거든요. 인류에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자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신성을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넣어놨다. 그럼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 18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신성을, 거기 그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랬거든요.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고의로, 24절에 보니까 고의로 정욕대로 살고 26절에도 고의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저희를 내버려 버렸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은근히 신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우신 분이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도 하나님 알만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때 하나님이 아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하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신성이 특출하고 그래도 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12 아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00년을 겹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모세를 통해 인도해냈죠. 인도해내서 그들이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광야로 내려보내서 거기 가가지고 율법을 줬어요. 오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받기까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율법을 알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살았습니다. 육체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육체가 살아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에도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육체를 노동해야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 그 옆에 사는 많은 나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들어오던 그런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만 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살았다니까. 만나를 먹고서 38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일 안 해서 죽은 줄 압니까? 육체가 어떻게 잘못돼서 죽은 줄 압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만 다 죽임을 당했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광야에서 죽도록 노력만 하다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는 살았다니까. 지킨 자는 죽지 않았다고. 굶어 죽지도 않았어. 율법을 안 지킨 것들 뭐예요?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긁어 먹으러 가는데 안 들어. 아니 만나가 뭐가 있느냐고. 안 가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그들이 광야에 살 때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났지만 에덴에서 범한 그 영혼은 이미 여러분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육체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놓은 것이다. 한번 보고 가겠어요. 왜 개혁할 때 맡기느냐? 히브리서 8장을 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이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뭐예요? 복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던 것이지 이것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도 빈틈없이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만 맡겨놓은 것이다.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죄인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 없으니까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양의 피를 의지해서 육체가 계속 살았지만 매년 그렇게 해야 되고 죄 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다가 주님 오셔서 이제 영혼을, 그 육체가 살라고 했던 율법은 비우다. 뭐에 대한 비우냐? 영혼에 대한 비우다. 너희들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비유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들이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했던 그 사고를 고쳐라. 너희들이 그 잘못됐어.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도 아무나 다 예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그 잘못된 상식을 회개하고 났을 때 주님께 올 자격이 있고, 이방인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회개하는 자에게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예수께서 뭐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한테 갈 사람은 회개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아담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육체로 사는 모든 죄인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의 비유고, 육체가 살아가는 법이 있지만 그건 비유로서 예수에게 갖다주는 하나의 법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원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 양심상 지는 죄가 계속 죄를 지어요. 육체의 죄는 뭐예요? 자범죄가 뭐예요? 본죄, 양심상 생각으로 오는 죄가 점점 커나서 밖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자범죄거든요. 그래서 자범죄라는 건 결국 양심에서 오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결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본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이 사라졌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과 피는 일체다. 히브리서 17장에 그랬어요. 히브리서 17장이 그게 율법의 가운데 토막인데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피에 대한 것이 거기 다 있어요. 그 피는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짐승의 피를 갖다 놓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피는 일체야. 여러분들의 나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피는, 생명은 피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사람이 다쳤어요. 다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왜 죽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가서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피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얘기는, 피를 받아 마신다는 얘기는 생명을 너희들이 먹어라 하는 소리 똑같아요. 생명을 우리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죽었던 내 영혼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셔봐요. 그럼 살아나기만 하면은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을 살아났어. 죽었던 게 살아났어.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살아갑니까? 먹여야 살 거 아니요. 음식을 먹여야 살 거 아니요. 예수의 살이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음식이다 그 소리. 그 영생이라 그 소리. 그러니까 살아난 자들에게 자기 피를 먹여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은 뭐야? 그것은 뭐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의 살은 말씀이라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 소리.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만 했지 말씀을 먹지를 않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을 계속 자꾸 받아들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가 살아가려면 밥을 계속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진리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먹어요. 그 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믿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구원받아 놓고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졸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생각만 하다 가는 거예요. 먹기는 뭐 하나도 못 먹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런 마음 바탕은 하나도 내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못 느껴요. 오로지 옥토가 돼야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씨가 들어와가지고 썩어서 거기서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 오늘날 성도들이 뭐냐? 이걸 못 먹어. 먹을 줄을 몰라. 믿지를 안 해. 얘기해도. 이렇게 어리석다 그 소리지. 육체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어요. 요즘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못 벌어먹는 사람들 다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런 나라 많지 않아요. 이런 나라 많지 않다고. 또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싸게 갑니다. 암 걸려도요, 몇 억 들어가도 몇 푼 안 내도 돼요. 정부가 다 부담해버립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미국에서 안 걸리면 죽어요. 우리 아들 거기 가 있을 때 치과가 얼마나 비싼지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치과 치료받고 갔어요. 거기 너무 비싸요. 그 좋은 나라 같아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이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이렇게 잘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달마다 데모하고 더 잘 살라고 난리치잖아요. 이거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은혜를 몰라서 그래.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몰라요.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이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대충 여기 있다가 천국 가면 가고 안 가면 못 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요. 내가 어제도 우리 얘기했어요. 아니 셋째 하늘, 새 하늘이 있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도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쳐도 다 아냐? 다 몰라요. 나머지는 그냥 건성으로 그만큼 많이 공부하면 가르쳐줘도 안 배워요. 배우려고 하지를 안 해. 듣지를 안 해. 와서 그냥 자기 의만 나타내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허접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영이 저주받은 영혼은 짐승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 영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죽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교제 나눠야 되죠. 교제 나누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내가 갖다 쓸 수 있어야 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거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 걸 내가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요. 교제를 나누어야 갖다 쓰지. 생판 모르댕이가 저 혼자만 예수 알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능력 좀 주세요. 주시겠어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서 서로 교제가 늘릴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응답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말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갖고 있다가
아프고 할 때 그때 와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히스기라는 사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왕 노릇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게 됐습니다. 유언하고 죽으라 가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추억해 주소서. 나 3번만 더 살려주소서.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유언하랍니다. 하나님이 죽는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만나고 왕궁을 나가기 전에, 대문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금방 기별에 와가지고 다시 가라. 자를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해라. 가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안 믿어요. 아니 징조를 보여줘야지요.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가기를 원합니다. 해가 오면서 점점 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기울어진 것을 15도로 앞으로 올려준다면 내가 살려줄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15도를 뒤로 내려줘서 그 15년을 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많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너를 살려줬다고 가서 고백했다고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덤 속에는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내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지금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육체가 끝나서 저 낙원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자가 돼야 돼. 올라오라 할 때에 다 공중 재림할 때 가셔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거룩해야 첫째 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적당해서 되겠냐 그 소리. 지금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나사로를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나사로는 문둥병자 그런 마을이에요. 나자르라고 하는 건 그 아주 빈민촌이에요. 거기 살았는데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들렸던 거예요. 나사로를 잘 알아요. 죽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나오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셔봐.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이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크게 대단하지 않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